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 나라 말을 이 사람들이 할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외국말을 할까? 다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 얘기를 강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도 몇 가지 얘기를 더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오늘 이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뭘 안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능력,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도 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행한 일들은요, 정말로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수많은 병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물리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들,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냥 전국으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알고 있고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또 왜 아냐면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이 되면, 명절 때가 되면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딱 왔을 때 거기서 일어난 일이요, 다 알지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늘 오고 가면서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다 안 거예요. 이야, 이게 뭔 일이냐? 정말 예수라는 사람, 야, 이거 뭐냐 이게? 다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왜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왜 당신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눈으로 봤으면서도 왜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23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법 없는 자, 이거는 로마 사람을 말하죠. 특히 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알고 보면요, 이 사람은요, 본인의 의지대로 죽인 게 아닙니다. 누가 선동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한 거죠. 그들이요,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요, 빌라도 총독을 계속 이렇게 한마디로 협박 같은 걸 한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몇 번 얘기해가지고는 안 먹혀요.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를 재판을 딱 해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전체를 선동을 한 거예요. 당신들 이번에 예수 안 죽이면 당신을 어떻게 될지 아냐고, 우리한테 오히려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을 이번에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라고 한 거예요. 거의 협박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엄청나게 소란을 피운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빌라도 총독이 위협을 느낄 정도죠.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몇 명이 해봤자 한 70명,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해봤자 이건요, 밀란 이 정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백성들 전체가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 총독이 위협을 느낀 거죠. 만약에 실제로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총독은, 그래,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시저 로마 황제가 파견한 사람인데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도 나중에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종교 지도자들 탓만할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본인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안 박았어도 본인들도 이 일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죽였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마치 그거예요. 예수님 그 손으로 얼마나 아픈 사람 많이 고쳐줬습니까? 어느 때는 안수해서 고쳐주고, 정말 어루만져서 고쳐주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도 고쳐주고, 또 어떤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내 가족이 예수님 덕분에 병 고침 받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36절에서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그러니까 당신들 확실히 이 사실을 아십시오. 뭘 알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알라,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냐, 이겁니다. 자,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분이고 다윗도 선지자로서 예언했던 그분을 왜 당신들이 죽였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이게요 강하게 얘기가 됐는지, 물론 이게 뒤에 성령의 역사죠.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갑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그러니까 누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슬픈 마음이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란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깨닫는데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37절 앞부분에 나오죠. 그들이 이마를 뜨고 마음에 찔려, 이겁니다. 마음이 마치 긴 창으로 완전히 심장을 콱 찔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느끼는 이 고통이죠. 여러분, 이게 보면은 자,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게, 자, 먼저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예수님하고 있을 때 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꾸중도 듣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짓말도 했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거짓말을. 이랬던 베드로가 갑자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성경도 잘 모르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 선지자 얘기를 꺼내는 것도 신기하고, 다윗 얘기를 꺼내는 것도 신기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신기하고.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네, 두 가지로 알 수 있죠. 하나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요 설교를 이렇게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했을 때하고, 물론 기도는 하죠 늘. 근데 대충 기도하고, 기도보다도 어떤 설교 원고 내용, 이번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할 때하고요 다르더라고요. 정말 좀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설교할 때가 더 은혜가 되고요. 근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기도 별로 안 하거나 이러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자, 베드로도 그겁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도 후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건 제가 그냥 빠지지 않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느낄 때,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야, 정말 나 요즘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네 라고 느껴야 돼요. 정말 기도는
기도 빼놓고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또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요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른지를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정말 능력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요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해야 저도 은혜가 되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그래야 제가 설교할 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특히 새가족분들이 많은 은혜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직접 듣거나 간접적으로 듣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중에 모임을 통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요, 기도를 안 하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 오는 것조차 싫어요. 어느 때는 억지로 오고요. 내가 왜 가야 되지? 아이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 발걸음을 교회로 가볍게 하십니다. 교회 오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일꾼분들, 중직자분들, 그리고 어떤 뭔가를 하고 있는 우리 일꾼분들은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해도 일단은 하기 싫고, 또 해도 억지로 하게 되고, 해도 자꾸만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름대로 어떻게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 보시면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도 신기하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선동을 하고 이래도요, 그들이 나 우리 그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는데 그렇게 동조하냐고, 예수님 덕분에 내 가족도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병고침도 받고, 나도 정말 은혜 받고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나도 그거 먹었었다고, 그분을 내가 왜 어떻게 죽이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냐, 나 못한다고. 여러분, 만약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십니다. 몇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요 로마 총독이요, 그냥 내가 볼 때 예수 죄 없다고 그냥 내보내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 죽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요 지금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이거는요 진짜로 기적입니다. 자, 이들 중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딱 계실 때 성경에 마태복음 27장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네가 네가 구원자라고? 아이고 웃긴다. 야, 네가 진짜 구원자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야, 너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 너 죄 없다며. 근데 왜 거기서 고생하냐? 왜 죽으려고 하냐? 내려와봐라 스스로.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여러분, 이게요 그러면 진짜 믿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뭐 메시아냐고. 여러분, 그 손가락, 그 손짓, 그 눈빛, 조롱하는 눈빛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진짜 열받죠. 아니,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먹여주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이 손을요 그들이 못을 박았잖아요. 그죠? 사랑을 원수로 갚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진짜 열받아서 진짜 그래 내가 내려갈게 해서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못 받고 그리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무덤에다 그냥 그렇게 가둬버린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마치 창으로 찌른 거죠. 그들이 예수님 창 찔렀잖아요. 그죠? 물론 찌른 건 로마 군인 한 명이에요. 근데 이걸 옆에서 구경하고 동조한 사람들도 똑같이 찌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제 거꾸로 되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죠. 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철저히 느끼며 마음을 찢는 겁니다. 자, 3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정말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요 이렇게 어떤 거에 크게 꽝 찔렸어요. 여러분, 이 통증과 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너무 극심한 고통. 자,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느낀 이유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 구원자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는 거. 아니,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는 사실이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을 심지어는 몰라서 부모님을 고통을 주고 했던 걸 나중에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식인종이 사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식인종, 사람 잡아먹는. 거기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감사하게도 그 마을이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원주민들 여기 보면은 추장 한 명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요 다 믿는데요. 물론 그게 되는 게 어렵죠. 한 명 구원하는 게 어렵죠. 근데 한 명만 딱 믿으면, 그 추장이 믿으면 거기에 다 구원받는 거죠. 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뭐냐면, 아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님도 믿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 잡아먹는 관습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늘 얘기했죠. 여러분, 다른 건 다 먹어도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식인종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고 성교사님, 다른 말씀은 다 들어도 그 말씀은 못 듣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오랜 전통이거든요. 왜 사람 잡아먹냐면 사람 고기가 맛있어서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옛날에는 우리 종족이, 우리 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강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다른 이웃 마을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럼요 전쟁에서 딱 이겼다 그러면 그쪽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볼 땐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걸 안 되겠구나,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실행으로 옮깁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날이 온 거예요. 딱 시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잡아먹어야 되는데, 야,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다가 숲으로 밀림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는 누가 있는 거예요. 뭘 뒤집어 쓰고, 야, 이거 우리 사람 아니지, 좋다 해가지고 단번에 딱 잡아서 죽인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분을 이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결단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그럼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일부러 뒤집어 쓴 거예요. 나를 죽이라고. 이거를 식인종들이 알고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성령님을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 해가지고요, 완전히 거기서, 자, 그래서 그날부터 사람 잡아먹는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우리는 그분이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뭐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라고 외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분이란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죽였으니 이때 느끼는 고통은요, 그 어떤 고통보다 큰 겁니다. 자, 그래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죠. 너무 죄책감 들고 자책이 들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큰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 흉악한 죄인도 때려 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먹으로는 사람 때릴 수 있어요. 무기로, 몽둥이로 사람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까지 때려 부술 수는 없거든요. 진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두들겨 맞아도 고집 안 버립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죠. 그런데 그 사람의 고집과 모든 사상과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저 죄인들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래서요, 이게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 연쇄 살인범이, 아주 그냥 뭐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님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이요,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냥 스데반 집사님도 죽였던 이 사람인데요, 눈에 그냥 혈기가 등등,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눈빛이 살기가 도는 이런 사람이요,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죄인들이 회개합니다.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좀 오래전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인정받고 존경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 이제 가망이 없어요, 혼수 상태.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기간 동안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예. 자, 이 권사님이 딱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와, 너 진짜 잘했다고. 와, 너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와, 이런 것도 잘했고 저런 것도 잘했고 잘했다고. 근데요, 조금 있다가 얼굴색이 딱, 예수님 얼굴색이 딱 변하면서 갑자기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다 좋다. 근데 봐라, 너 혼자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네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 너희 자녀들 지금 그대로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다 또 결혼해가지고 알아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형식적으로야 다니죠. 근데 구원의 체험도 못했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요, 그 자리에서 자녀들 딱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 그러던 중에 이 권사님이 깨어난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당장에 벌떡 일어나서 자녀들 다 부른 겁니다. 손주들이고 자녀들 다 오라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기회가. 이걸 누가 얘기해 주나요? 엄마밖에 못하죠, 이 권사님밖에. 그래서 다 불러다 놓고 완전히 이 있는 힘을 다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너네 천국 못 간다고. 내가 지금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너희들 그래가지고 너희들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 진짜로 여기서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라고 거기서 그냥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게 어디냐고, 그냥 교회 다니고 등록하고 세례받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나요? 보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아니 뭐 교회다 내 등록하면 됐지, 세례 받으면 됐지,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증명돼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야고보서에서도 나와요. 살아있는 믿음도 있지만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 권사님이요 정말로 간절하게 진짜 있는 있고 다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엄마의 말을 듣고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녀들의 손주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요 어떤 자녀는 얼굴을 그냥 벽에 박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여태까지 헛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느껴지니까 어떤 자녀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고, 어떤 자녀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날이 그들의 거듭남의 그 날인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진짜로 거듭났나? 나는 진짜로 회개했나? 자, 여러분 오늘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냥 뭐 비행기 어디 뭐 비행기 끊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권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못 가죠. 난리가 나죠. 돈 날아가고 그 다음에 스케줄 깨져버리고 중요한 뭐 사업상 미팅이었으면은 그럼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죠?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근데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기회는 없습니다. 영원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근거가 뭘까요? 예,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만약 그걸 찾지 못한다면,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뭘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아봐서 나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뭘까요? 만약에 야 진짜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 이거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빨리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가족들은 어떨까요? 아까 그 권사님 얘기처럼 내 가족들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내 가족이 죽는다면, 내 자녀가 죽는다면 그 자녀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근거는 뭘까요? 그 근거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자녀가 가족이 죽었어요. 어디 갈까요? 그 근거가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그런다면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이미 떨어진 이상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돈 버는 거요, 우리 뭐 건강 회복하는 거, 아니면 뭐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일들,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니니까. 돈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죽은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영원한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 자, 나는 진짜 구원 받았나? 그 근거가 뭘까? 내 가족 구원 받았나? 근거가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때요 사람들이요 마음에 창에 쾅 찔린 것처럼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어떻게 되냐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구원받을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중요 구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회개해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네,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회개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구원은 없는 거고요. 회개 없이 죄사함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 없어도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안 오셔도 됩니다.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냥 어차피 뭐 등록했으니까, 나 예수 믿나 고백했으니까 그걸로 끝난다면요, 더 이상 앞으로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볼 필요도 없고 아무거 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죄 지었을 땐 회개해야죠. 그리고 맨 처음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죄인이란 걸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나요? 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요. 나 특별히 남 뭐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남 때린 적도 없고 뭐 그럼 내가 왜 죄인인가요?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그런 죄인의 결국은 뭘까요? 지옥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린 죽으면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죄인이란 것 때문에 철저히 회개한 적이 있나요? 아주 철저하게? 예. 아니면 어떤 내가 진짜 잘못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이것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만약에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다면 아직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요, 거듭남의 역사는요, 죄에 대한 탄식과 고통과 이 여기에 대한 인정이 연결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없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도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죠. 세례요한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쌍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회개가 터질 때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합니다.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권사님의 자식처럼 떼굴떼굴 구르며, 왜냐하면 죄의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진짜 뭐에 찔린 것처럼 이 마음의 찔림이요, 얼마나 극심한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치 무엇과 같냐면 몸에 상처가 났어요. 요즘에 연고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과사나 수소, 그죠, 하얀 액체, 이걸 딱 부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왜냐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그게 좀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근데 아픈 거 되게 아파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자체가 죄로 인한 상처 투성입니다. 예. 지금 우리 영혼이 그거예요. 영혼의 상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의 상태는요, 완전 죄로 인한 모든 것이 다 그 상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부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죄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예. 그게 바로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저 개인적으로도 학생 때, 그때 모르겠어요. 학생 때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이란 거, 그냥 그렇다 뭐 죄를 지어서 뭐 이런 것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게. 그래서 집에서 성경 읽으면 계속 눈물이 나가.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덮으면 그 기간 동안 요때 읽은 성경이 딱 불어 있어요. 눈물에 불어가지고. 예.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회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그때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있기 전에 그가요, 수년 동안 뭘 했을까요? 네, 죄의 고통을 느낀 겁니다. 예. 물론 이거를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나? 근데 제가 볼 땐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미요. 왜냐면 다른 수도승들도요, 루터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야, 뭐할로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그 계단을 올라가냐?
뭐할로 네가 네 다리를 때리냐 피날 정도로 왜 잘못했다고 왜 자꾸 와가지고 뭐 고해성사를 왜 하냐 이거예요. 근데 루터는 안 그렇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죄인이란 걸 너무 고통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게 바로 회개의 그 기간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극심하게 느끼는 그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고 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구나.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우리도 혹시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죄에 대한 고통을 느낀 적이 있나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나 진짜 이대로 죽으면 나 지옥 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38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 이거를 표현하는 예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식이죠. 그죠?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죽어야죠. 죄에 대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쁜 거예요.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되고 더 기도하고 싶고 뭔가 봉사하고 싶고 어디를 가도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거하고 반대죠. 예.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자, 거듭난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례식을 하죠. 이제 부활절 때 또 할 텐데, 세례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익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걸 거쳐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 못하면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오셨군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뭐 좋은 분이지만 뭐 부처님이나 뭐 이런 사람, 모하메드나 이런 사람 중에 한 분 아닌가요? 그러면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 이제부터 세례를 통해 새롭게 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세례를 받아야 이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세례 받다가 병고침을 받아요. 세례 받다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세례 물론 이미 받은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끝났으니까. 저도 뭐 아기 때 받았으니까 몰라요. 네. 자, 여러분, 세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쨌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습니까? 자,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요, 이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지금 성도들은 120명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했던 고우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무려 몇 명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구원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뭐 꼭 3,000명 이 정도가 아니어도요, 사실 우리가 목표를 100명 전도를 뒀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사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로 부응하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보고 목사님 왜 전도 안 하시냐고, 왜 교회 부흥 못했냐고. 여러분, 우리 다른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같은 우리 성도잖아요. 그죠? 같은 우리 은실교회 성도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요. 그죠? 같이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짐을 짊어지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혼자 한 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그리고 그 옆에는 11명의 다른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진짜요. 이게 느껴지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못해요. 싸우다가도 아유 그렇지 뭐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요 그렇게 욕을 하고 하려고 했다도 못해요. 왜? 나도 죄인인데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자, 내가 먼저 죄인이란 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구원받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과연 오늘 죽음이 온다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내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